오늘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9지파 반에게 가나안 서편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4장 6절부터 15절에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두령 또 원로인 갈렙에게 이 유다 지파에서도 아주 중요한 땅, 이 헤브론을 이제 기업으로 달라고 그랬고, 또 그가 정복해서 기업으로 확보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15장까지 유다 지파에 대한 분배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령, 뭐 지금은 이제 85세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원로겠죠. 그 갈렙이 나이가 막 85세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속에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직 정복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뭐 원로라고 해서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 있다가 제일 전 땅 받으려고 하질 않고 자신이 여호수아에게 허락받고 그 산지로 되어 있는 이 헤브론을 공격해서 그 땅을 이제 스스로 획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유다 지파 분배에 앞서서 얘기하는 것은 이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뜻이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뭐 평범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렙처럼 남다른 아주 탁월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개척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 정확하게 알으니까 그 집안이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또 이 갈렙은 유다 지파. 벌써 이 두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가 이렇게 나온 것은 창세기의 예언대로 지금 그 집안에서 지도자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집안에도 또 유다의 집안에도 이렇게 벌써 가나안 땅 점령할 때부터 양대 산맥 같은 이런 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지금 길갈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만남과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길갈은 항상 본부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본부로 삼고 이제 중부로 공격했다가 남부로 공격했다가 북부로 공격했다가 이렇게 해서 전체 큰 틀은 정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받은 땅 안에 헤브론이 중요한 도시인데 아직 정복이 안 돼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의 최고 어른인 갈렙이 이렇게 용감하게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고 좋은 결과를 거뒀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갈렙은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었는지, 그 갈렙의 신앙을 여기서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갈렙 자신이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나는 지금까지 충성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여호수아 앞에서 자기 신앙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45년 전 얘기를. 그때 40세 때였거든요.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갈 때가 자신이 40세였대요. 그러니까 이미 시내산에 와서 또 시내산에서 또 해를 넘겨서 이렇게 2년째 돼가지고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때가 40세였다고 그랬으니까 2년을 이미 이제 출애굽에서 2년이 됐으니까 40세면은 이제 앞으로 38년 또 더 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85세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 점령을 하게 된 기간도 7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7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자기가 85세인데도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충성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 정탐 때에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그 당시로 이제 회상에서 가보면 12지파가 각각 두령대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갈렙이 나간 거고,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그 12정탐꾼 중에 나갔는데, 지금 현재 남은 사람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다 불신에 보고를 했다가 다 망했어요. 이 2사람만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 대장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갈렙이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며칠 전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를 추정했는데, 갈렙은 스스로 85세라고 그랬고, 그때쯤 여호수아는 그보다 선배였던 약 100살 정도 됐으리라고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원로 중에 원로인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현장에서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또 그 산지를 이렇게 자기가 친히 쳐들어가서 이 사명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언제서부터 했느냐? 45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이거든요. 정탐 얘기가.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갈렙이 얘기한 거예요. 또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밥이다. 옛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좋긴 좋은데 거기 안악 자손들, 거인들 살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에 불과하다. 쳐들어가면 우리는 다 못살당한다.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믿음을 2사람만 지금까지 그대로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충성을 못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믿음이고 그게 확신이고 그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생겨야 마음에 확신이 오고 확신을 해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처럼 믿었고 그대로 확신을 45년 더 계속 진행해서 지금 다시 한번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나이 들고 늙으면 아유 나 힘없어 뒤로 스스로 빠져가지고 뒤에서 잔소리만 하는 건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나서잖아 지금. 두 번째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반대파들의 그 아주 강한 주장을 끝까지 막아내려고 했던 갈렙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은 그 갈렙이 다른 사람들 마음하고 틀리다,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언약해 주겠다. 뭐를? 그가 갔던 땅, 정탐을 그쪽으로 한 거예요. 그 헤브론 쪽을 정탐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갈렙은 거기 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네 믿음대로 내가 그 땅 너에게 줄게 라고 45년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굳게 믿었다 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1장 36절에도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40년째가 됐을 때에도, 광야 40년째가 되던 마지막 광야에서도 하나님 다시 또 한 번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38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40년째에도 하나님 또 한 번 얘기했어요. 38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걸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는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마 사람들은 변화가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은 변치 않았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은 이미 45년 전에 자기가 약속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거기가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산다 할지라도, 산지에 아주 힘든 그런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굳센 믿음이라는 거.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이 믿음 가지고 변함없이 가야지, 처음에 잘 믿다가 한 10년 믿더니만은 시들시들해지는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가. 끝없이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더 살란지 몰라도 지금 이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나는 날까지 변함없으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동행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지금 갈렙은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만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동행만 해주시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데, 이 헤브론은 굉장히 전통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왔을 때 바로 이 땅에 정착했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서 먼저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헤브론 땅을 사요. 돈 주고 사서 무덤에다가 안장하고, 자기도 죽으니까 자식들이 거기에 안장하고, 그 후에 이삭과 또 리브가도 거기에 안장되고, 이렇게 그 땅은, 헤브론 땅은 그 아브라함의 가문들이
제일 먼저 그 가나안 땅을 확보한 첫 번째 땅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샀어요, 무덤을.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인 이 갈렙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그 땅을 성취했어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이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할 땅에서 첫 번째 문명을 일으킨 사람.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함의 자손 중에 뭐 거인이고 폭군이고, 그 자손이 바로 이 헤브론에 터잡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내쫓았다는 거. 이 갈렙은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두려움 없이,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가지고 그 교회가 역사가 흐른 후에 탄탄한 교회가 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 개척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신일웅 목사님이 개척해 놓으시고 그 후에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긴 했어도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교회 성도들이 점점 훌륭한 일꾼들이 돼서 이렇게 67년 동안 이어오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서 구원시킨 영혼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든 간에 그 시대마다 다 쓰임받은 인물들이 나중에 이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냐고. 저나 여러분이나 늙었다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갈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그러고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고통 없이 탁 불러가시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